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다리면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나이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며 이 시간 머리를 숙였나이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온 우리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온 땅이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온 우리의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도 서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련 중에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만물의 영장이랍시고 의시되고 욕심부렸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로 입을 가린 것처럼 욕심 가득한 말이 가려져서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욕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묵상하는 대강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제자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른손이 베푼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겠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주겠습니다. 쉽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 지도자들에게는 절제하는 마음과 혁신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삿된 마음을 버리고 국민에게 온전히 봉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며 가나안 원주민이 강대한 것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비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을 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맡겨진 양도를 잘 돌보는 참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불었던 그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절망과 좌절에서 허덕이는 생명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시간 우리 잠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임박한 성탄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의치 못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아픔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비된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며 아직도 이 성탄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밖에는 헌금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형편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복을 내리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처럼 순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 두 군데를 본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다음에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성가대 김바다 양이 또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주간 금요일 25일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지금은 워낙 매스컴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오락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겨울철이 오게 되면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었고 또 하나는 까치까치 설날, 그 두 개가 아주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화려한 성탄 이 장식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톱을 들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예쁘장한 소나무를 베어다가 교회다가 성탄 트리를 했어요. 그때는 또 피아노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 가져다 준 아리아 풍금, 그걸 치면서 노래를 배웠고 또 연극도 밤새도록 연습했습니다. 막을 칠 게 없어서 집집마다 담요를 갖다가 철사줄에 매서 또 막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 성탄절의 하이라이트는 새벽송이었어요. 밤새도록 새벽송을 돌고 그러면 집집마다 준비해뒀다가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1년에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과자를 그래도 먹어보는 것이 바로 새벽송이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들이 성탄절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며 12월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있는 것은 참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사람에게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꿈이 있다는 증거고 약속이 있다는 증거고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에너지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극복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나가게 되면 얼마나 제대 날짜가 멀겠어요. 그러나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는 말처럼 언젠가는 제대 날짜가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그 군대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없는 거, 이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엔게이지먼트, 약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안에는 크고 작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인류상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영적이고 우주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는 그 시대 자체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그걸 기대한다라고 하는 건 희망 제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암담하고 현실이 불투명했어요. 인간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 미래가 불투명할 때예요. 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괴로운 얘기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이 코로나 걸렸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희망만 있다면, 기다림이 있다고 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릴 내용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믿음만 있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6월절 잔치에 모입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이 비극적이고도 이 아름다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합창을 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여러분, 이 노래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지어서 부른 노래라고 그래요.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까? 가스실로 끌려가며 죽음을 목전에서 두고 보며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 한 젊은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사역장에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는데 이 외과 의사가 땅을 파다가 땅 속에서 유리 조각, 병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병 조각을 감시원 몰래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사역이 다 끝나고 다시 수용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외과 의사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나는 다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 이 얘기는 내가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가사를 바꿔 부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가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이다. 그러면서 그 외과 의사는 주워온 그 병 조각, 유리 조각을 바닥에다가 매일같이 갈아서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독일 군인들은 가끔 한 번씩 유대인 전체를 일렬로 세우고 한 사람씩 끄집어냈어요. 거기서 끄집어내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독일 군인은 외과 의사를 건너뛰는 거예요. 왜 이 의사를 건너뛰었을까?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살 희망이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얼굴이 달랐다는 거예요. 눈에 총기를 잃어버리고 수염도 깎지 않냐고 더부룩했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얼마 못 살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초라했기 때문에 독일 군이 그 사람부터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과 의사 앞에 오면 눈에 총기가 있었고 새파랗게 면도를 하고 바짝 서 있는 거예요. 독일 군인도 이 사람 아직도 죽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건너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독일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외과 의사도 그 몇 명 안 되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외과 의사는 그 감방에 있으면서도 휴지 조각이라도 생기면 거기다 비망록처럼 글을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의 일기장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둘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그토록 미치도록 기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25절에서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언제나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몬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또 메시아를 그 시대에 미치도록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이분은 결혼을 몇 살 때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시절에 84년 동안 과부로 지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살게끔 한 원동력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이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마 100세가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얼른 계산만 해봐도 답이 나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다. 그러면 100살이라고 해도 9살에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오직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 과부의 인생을 안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쳐버린다는 말 속어같이 들리지만 전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쳐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미쳤다. 오직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미쳐버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미쳐버릴 수 있다면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분야에 미쳐버리는 사람이에요. 화가는 그림 그리는데 미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음악가는 음악에만 미치는 거예요. 문학하는 사람은 글 쓰는 일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쳐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단명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니까 건강도 생각 안 하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거에 미치기 때문에 다 단명을 하죠. 우리가 세계적인 그 발레리나 가운데 강수진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발레를 하는 걸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언젠가 그 강수진 씨의 발이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건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그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형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한마디로 말해서 덜 미쳐서 그래요.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를 한 대로 모으질 못하고 삶의 에너지가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다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율법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나는 율법에 요만큼도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거기까지 원정을 갔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그렇게 또 미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예수께.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을 체포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내가 미칠 정도로 기다릴 게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시몬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는다. 그 확신 갖고 기다린 거예요. 시몬이 결국 예수를 만나요. 그때까지 안 죽어요. 어떤 임종을 앞두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이 미국에서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다고.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숨을 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도착하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눈을 감더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보십시오. 그 여인이 과부였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며 84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은 뭐 장수하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무슨 힘이 이 여인을 100세가 넘도록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느냐. 메시아를 미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으로 살게 한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끊어지는 그날, 바로 우리의 생애도 끝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미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구절인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산모가 출산을 할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40일 동안 부정기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기간 40일이 끝나면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제 부정기간 40일이 지난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제물을 들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때 마침 이 두 사람이 그 성전에 있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오실 거다,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날도 기다린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때마침 그날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인 거예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제 소원 다 이뤘습니다. 그런 뜻이죠. 또 한 사람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가 그날 또 메시아를 또 만나요.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을 섬겼던 이 안나가 그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절묘했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안나는 이 행복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속량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증거하고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뿐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서기관, 제사장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 보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예언한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100세가 된 과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다 된 시몬하고 한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을 외모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내 입술로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의 순간들이 성큼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미치도록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행복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시몬이 그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강절이 끝나가는 이때 이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미치도록 기다리십시오. 메시아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위대함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오늘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메시아를 미치도록 기다렸던 시므온, 안나처럼 우리의 그 기다림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고
끝내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못 나셔서 사랑 몸 입었네.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성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오늘 마지막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가 얼마나 좀 바쁠 때입니까? 각 성가대별로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또 발표도 하고 아주 떠들썩한 한 주간이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참 쓸쓸합니다. 그러나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요 대강절 요 한 마지막 주간 여러분 꼭 경건하고 아름답게 또 가정에서 식구와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12월 25일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전 같으면 또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오늘 그 예배처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또 성탄절 이렇게 예물을 항상 드렸는데 그 예물은 여러분들이 다 그냥 알아서
온라인으로 성탄 헌금도 여러분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의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일도 이제 송년주일인데 특히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현재 요 방역 단계가 28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도리 없이 27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태욱은 이윤수 권사님 큰 아드님이십니다. 결혼 예식이 12월 20일 성탄절에 있어요.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어요. 또 축하 구자가 또 거기 또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거 이용해서 또 축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교회 출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교회에서 직접 오셔서 수령하셔도 되겠고, 또 메일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그 증명서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도 날 애워쌀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 없고 늘 살아 계시니 날 구원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며 시므온과 안나가 미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다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저희들의 소원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